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입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있었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행동이 아니라 대화 혹은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의 마음을 간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까지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베드자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베드자다 연못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인 양을 씻깁니다. 그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양을 씻기는 장소에 병자들이 가득하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는, 그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을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만 생각하면서 도움과 구제가 필요한 그들,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 현장, 베드자다 연못으로 가십니다. 베드자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고 한결같이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낫기를 바라는 눈빛보다도 절망과 소망보다도 그 낭망의 눈빛이 가득했던 것이죠. 베드자다에 모인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오기 전까지 서로의 아픔과 삶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 베드자다 연못이 절망의 순간이 절망의 장소로 변화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여서 아픔을 나누고 삶을 나눴던 그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그 사이에 서로의 태도가 확 돌변합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며 서로 잡아당기고 그것에 다툼이 생기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공감했던 그 감정들은 다 사라지고 배신감과 상처만 가득 안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아픔까지도 가득해져 버린 것이 베드자다 연못인 겁니다. 절망과 아픔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그 베드자다 연못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병자,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묻는 겁니다. 낫고 싶니? 그때 그 병자는 대답하기를,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하죠. 낫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고 싶고 내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 먼저 들어가서 내가 나을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낳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못에다가 1등으로 넣어주세요 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 주님 나를 들어다가 못에다가 1등으로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나를 못에다가 1등으로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곳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는 예수님께 구하지 못하고 베드자다 연못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낫기만을 간구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것, 주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나음을 입는 대상이, 나음을 입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자다 연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베드자다 연못에 1등으로 나를 넣어줄 수 있는 존재,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1등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내가 1등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 우리는 배워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그 길, 베드자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죠.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라고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도구, 그 도구로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직장과 배우자만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기만을 간구하진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38년 된 병자는 베드자다 연못에 주님, 나를 가장 먼저 던져주세요. 가장 먼저 넣어주세요. 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병자에게 낫고 싶니? 라고 질문했을 때 병자가 대답해야 되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병자는 그 예수님께 낫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아야 될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데 못 낫고 있는지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취업하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그 삶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할 때 내 자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직장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구하는 것, 내 자녀가 배우자를 데리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배우자의 가정, 외모, 성격, 학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것은 베드자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구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직장 갖기 원하고 자녀의 삶이 변화되기 원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게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보다도 내가 정해놓은 것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있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이죠. 주님 앞에 자신이 구했습니다. 베드자다 연못에 1등으로 던져주세요 라고 구했죠.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알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대답도 없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 병자가 주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베드자다 연못을 통해서만 나아야 된다라고 고집했다라면, 주님, 내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지가 38년 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연못에 던져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병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에 자신의 생각 내려놓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신 분께서 말씀하시니 그 다리에 힘을 넣기 시작하고 손으로 땅을 짚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도도 이와 같은 게 아닐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경우에 즉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한 방법이 이것인데 주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른 길을 여신다라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당장 이해할 수 없고 그 명령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까지 이르는 게 이게 곧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이루어지는 게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순종과 행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에서 끝난다라면 주님을 도구 삼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은 곧 주님을 우상을 대하듯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순종과 행함에 포함된 기도를 드립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기도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순종하며 행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생각했을 때 눈에 차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의 선택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자녀에게 그 선택에서 충고할 수 있는 그 지점은 자녀가 청소년기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녀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 자녀가 고민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조언을 구할 때 그 조언을 해주시는 것 너무 좋은 관계이죠. 그런데 그런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라면 이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충고하고 질책한다면 자녀의 마음이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장 내 자녀를 잘 아시기에 그 자녀의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신뢰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믿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맡기는 것,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통성으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나의 기도는 어느 곳에서 막혀 있는 것이죠. 주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 길을 여신다라면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모든 것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그래서 내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행하는 기도까지 갑시다. 나의 욕심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꿀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의 길이 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구하는 것,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응답되어지기만을 간구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주께 간구했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에 대한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녀의 뜻을 또한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도 온전히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하는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